조직해 의탁할지어다. 아멘.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고난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지 않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고난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할 때 이 죽은 자는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거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아무리 알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많이 찔리는 말씀인데요. 지난 한 주간 정신 안 차리고 놀았어요. 그래서 근신이라는 게 좀 멀게 느껴지시면 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절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잘 지었기 때문에 많이 찔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를 하려면 첫째로 정신을 차려라, 둘째로 근신해라, 절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영어로 머릿속을 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너희 머릿속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한 가지 목표 이외의 다른 목표들은 다 없애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한다든지 내 가족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요, 진정한 회개는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는 게 회개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사람 왜 그렇게 행동하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남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섬기는 일에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허물이 없겠구나.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다 덮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굉장히 허물이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흉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그 신혼 살림을 우리 집 근처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부터 거의 맨날 있잖아요. 뭐 반찬이나 뭐 과일이나 이런 거 맨날 심부름으로 갖다 주는, 심부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갖다 주면서 맨날 부시렁부시렁 계속 불평불만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왜 나는 동생으로 태어나서 이 놀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가, 원망을 엄청 하면서 했거든요. 야, 이거 엄마가 그랬어요. 야, 니는 실컷 좋은 일하고 복을 못 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구절 보시면 원망 없이 대접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씨, 내 별로 없는데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원망 없이 말하면서 복을 다 까먹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요, 한마디로 기도의 두 가지 조건에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잡념을 없애라.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요, 막 내 욕심, 내 생각, 내 기분 뭐 이런 것들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행동 지침, 사랑을 행하는 방법으로서 네 번째로 청지기로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종이에요. 같은 종인데 내한테 있는 거를 남한테 주는 건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봉사하기 위해서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똑같은 모습으로 저 사람이 저걸 하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 저걸 하니까 나는 다른 걸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걸로 하면 되지 내가 못하는 걸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한테 있는 그 은사가 하나님이 남을 도와주라고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말 없이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네,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러면 우리는 하루에 몇 마디 못해요. 내 말이 정말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말만 한다. 여러분 그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 아시죠? 만지는 게 다 황금으로 되는 거. 내가 말한 대로 그게 그대로 현실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하는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한다 이러면 좋은 말밖에 못하겠죠. 그리고 절대로 화난다든지 뭐 이런 내 감정을 드러내는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내가 나와야 되고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내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이면 내가 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헛사라는 거죠. 그래서 박세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도 굉장히 잘하고 구제하고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헛짓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강하게 온 게 뭐냐면은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행동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뜨겁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받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다. 근데요 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상황이 나서 내가 오해를 받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참고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수다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만 수다쟁이가 돼서 기도를 하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침묵이라는 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 구절 속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침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몇 마디 못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딱 말 7마디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수많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지금 죽는 거는 이게 다가 아니고 나는 꼭 부활할 것이고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딱 7가지 말씀만 하시고 참으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참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말을 아끼셨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그걸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박수영 목사님 설교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고난을 당연시 해야 된다.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하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통받지? 내가 왜 이거 그냥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어려운 걸 남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나는 꼭 물어보고 허락받고 가져가야 되고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려운 길로 가는 게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불시험이라는 게요 금을 연단하는 풀무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순도 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찬물에 담갔다가 가루를 만들었다가 또 뜨거운 물에 끓였다가 다시 또 찬물에 담갔다가 그거를 담금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여러 번 거쳐야 된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보통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찬물, 뜨거운 물, 불 속에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침묵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 두 번째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요즘은 고난을 별로 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막 억울한 누명도 쓰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여겨져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시고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3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14절과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위에 있는다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요즘에 막 그 BTJ 상주 열방 그 기도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괜히 어쨌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핸드폰 끄고 약간 꼼수를 쓴 거잖아요. 차라리 드러내고, 그죠? 차라리 드러내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겠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누구도 별 수 없네, 누구도 꼼수 쓰네, 이런 그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쉬운 일보다도 꼼수를 서서 내가 그냥 당장 다가오는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좀 힘들더라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요 구절을 저는 이렇게 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뭐를 당하지 말라고요?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근데 살인, 도둑질, 악행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물론 뭐 미워하면 살인이니까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섭과 사랑은 다른데 간섭은 손가락질만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지랖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입 닫고 행동으로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15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을 간섭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고 우리가 남이 힘든 거를 그냥 묵묵히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나 뉴스거리 때문에 흉보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냥 누가 어땠다더라 하면서 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코로나를 걸렸다 하더라,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까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고난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구원만 받고 나는 룰루랄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나는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마치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너희들의 행동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침묵하고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합시다.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19절이네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의탁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문으로 보니까 사람인 자의 옷 의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성령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탁하는 것이다. 의탁은 그냥 한문으로 그냥 쉬운 말로 한다면 부탁하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맡기는 것을 의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문으로 뜻풀이를 해보니까 말언자가 있죠. 자자에 말언자, 그 다음에 뒤에는 손수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성령의 말씀으로 옷 입은 것처럼. 옷을 입으면은요, 내 안에 모든 것이 감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장신구들, 의의 투구와 뭐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꼭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탁과 침묵.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방법.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만 한번 참아보자.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한번 참아보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유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였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고난 앞에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명이나 남에게 간섭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할 수 있도록 저희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결과를 의탁하며 성령의 말씀으로 힘이 있게 우리 모든 삶과 행동이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